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0장 같이 찬송하심으로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마감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손길 안에 걸어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앞서가는 것들,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묻히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바이러스,
하나님의 은혜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 소망과 사랑과 인내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방문하시고 가보신 도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가 어디이십니까?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학생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많은 곳을 다녀보지 못했는데 영국 생활 마지막 무렵에 저희 가족이 다른 곳은 가보지 못하더라도 유럽의 고대 도시인 로마는 꼭 가보자고 결단을 하고 큰 마음 먹고
로마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보고 참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이 로마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의 생활을 그대로 담고 있었던 유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2000년 전에 로마의 도시 현장은 정말로 화려하였습니다. 도시의 수로와 도서관, 공중 목욕탕,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마치 제가 2000년 전에 로마의 중심에 와 있는 듯한 이 착각에 빠져서 마냥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이 화면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제2차 전대 여행길에 올라 데살로니가에서 위협을 받고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찾아와 핍박을 하여서 이 동력자 디모데와 실라를 이 베레아에 놓아두고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도망하여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덴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이 아테네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지만 모든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는 아테네였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였다면 이 그리스의 아테네는 학문과 문화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가장 아름답고 화려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당도를 하였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며 관광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서 세미나를 참석하며 그곳에서 이 지적인 부족함을 채웠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덴에서라는 제목으로 과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지 마음속에 함께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혼자서 다닌 것이 아니라 팀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의 공격을 받아서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왔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 혼자 와서 그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이런 때 헬라의 정신적인 수도 아테네에서 느긋이 좀 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바울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일평생 한 번 방문하기도 어려운 최고의 도시에 왔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보고 아름다운 도시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의 아름다운 건물과 도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그 아름다운 아테네, 그 훌륭한 아테네의 건물, 온 헬라의 도시들 중에 최고의 도시와의 위엄과 장엄한 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 우상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시각으로, 영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시의 아름다움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 도시의 위엄과 장엄함과 전통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도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사도 바울은 궁금하였습니다. 아테네 도시 전체에 우상이 충만하였습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보면 우상 아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아테네의 아름다움과 건물의 장엄함은 떠나가고 우상으로 충만한 가슴칠 아테네의 실상이 사도 바울 눈에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 헬라의 도시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합쳐도 아테네에 있는 우상들보다 많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테네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우상의 제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에 우상이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덴에서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기억하십니까? 룻이 영의 눈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살아갈 도시를 선택하라고 할 때 그제 눈에 보이기에 좋기만 한 소돔성을 택하여 멸망하는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믿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3의 눈인 영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육신의 안경과 정욕과 쾌락의 안경과 이기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의 안경을 쓰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실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말쟁이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이 말쟁이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니까요, 온 아덴이, 그 아름다운 아테네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인 에피큐로스 학파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자들의 철학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같이 18절,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온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복음의 소식을 목놓아 외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쟁이. 이 말쟁이라는 성경 원어 헬라어는 스페르모 로고스라는 말로, 스페르모 로고스라는 말로 씨앗이라는 스페르모, 또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말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쟁이는 말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말쟁이라는 뜻으로 비꼬는 말이었지만 이 말의 원 의미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속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종교적인 도시에 바울이 아무리 말씀에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4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우상이 충만한 도시 아덴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의 소리로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의 말쟁이, 곧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바울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레오바고, 곧 그 당시에 새로운 학문이나 종교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던 오늘날의 광장과 같은 곳에 바울이 초청이 되어 가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미나 강단입니다. 그 세미나 강단에 바울이 연사로 초청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17장 22절에서 31절의 긴 내용입니다. 바울의 설교입니다. 저는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 설교 중에 가슴에 도전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인간인 우리는 모든 것에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듬어 주님을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헬라의 최대의 도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제3의 눈을 뜨십시오. 둘째, 말씀의 씨앗, 그리스도의 말쟁이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영적인 아덴에서 영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쟁이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테네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보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나 발전된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시각의 눈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악함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쟁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들려오고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그 말은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 말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더듬어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 살아가는 이 대강절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우리가 간절히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이 하루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